우리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끝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끝절까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주제가 재림 소망할 이유, 재림을 왜 소망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재림의 소망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식어가는 이유가 이 시대 신학적인 재림에 대한 신학입니다. 재림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논리가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예수님의 재림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고 그러니 모든 것이 재림으로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 이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부분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천국 가는데 꼭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도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렇게 불타고 녹아지고 막 그러는데 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사모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 가는데 그러면 재림에 대한 그 심판의 날을 그러면 사모하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닙니다. 왜냐? 이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바울도 간절히 사모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망, 이 소망이 사모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사모하고 바라보는 이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그날을 소망하고 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4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의 소망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올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서로 위로하면서 믿음에 온전히 거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되고 요한도
예수님께서 20절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교회에 주신 말씀, 교회에 주시면서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심을 사모하려고 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사모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사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의욕이 일어나려면 그 일에 대한 어떤 의미와 목적과 그 부분을 확실히 알고 나서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맞아, 이 일은 꼭 해야 돼 라고 이런 믿음이 왔을 때 그분은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될까 의미를 모르게 되면 해라고 그래도 내가 뭐더라 이 일을 하냐라고 그 일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간절하게 확신 있게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 이 메시아의 나라잖아요. 메시아의 나라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은 다스리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으니까 다스리기는 했지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이루지 못했어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아담 때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천사를 못 살았어요. 930세, 950세, 969세, 940세 하여튼 거의가 900대에 다 살아요. 900대. 천사를 못 살았어요. 이 천년이 주님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주님 주신 축복인데 이 천년 왕국은 계시록 20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면 19장에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19장에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20장에 들어가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나라가 반드시 메시아의 나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 심판의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완전히 불에 타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불에 타서 없어지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오른쪽 왼쪽에 앉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 나라는 아버지께서 이미 자리를 마련해 두셨다. 누구에게 주시든지 그 자리를 그가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의 잔을 마시고 어느 자리든지 그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우리가 성경 찬송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찬송을 있는 것을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천년왕국에 대한 찬송. 우리가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찬송이구나. 우리 찬송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242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여기가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찬양입니다. 거기는 악한 것이 없는 그 땅, 거룩한 길로 다니는 그 땅. 우리 17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하는 찬송입니다.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정말 고대해야 돼. 고대하는 천년왕국 이를 때.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가 세상 다시 오시네. 여러분, 악한 마귀를 결박하기 위해서, 결박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악한 마귀 결박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천년왕국은 악한 마귀를 결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렇습니다. 천년 동안은 마귀를 결박해서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은 마귀의 활동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또 마귀가 있긴 있지만 마귀의 영역을, 마귀의 미혹의 영역을 제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게 맞냐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그대로 읽으면. 그러면 천년 동안 무저갱이에 던져넣어 잠그고 임봉하여 다시는 미혹하게 못하게 하다가 시간 후에, 어느 시간 후에 다시 잠깐 노일이라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또 얘기합니다. 7절, 20장 7절.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사단이 천년 동안은 활동을 못하게 하다가 천년이 끝나면 잠깐 놓여,
그러면은 천년이 끝나면 이제 수감 생활 다 하고 이제 때가 돼서 나오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힘이 여리면 한 5 정도는 힘이 약해져서 5 정도만 미혹한다. 이렇게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내 신학을 이걸 거기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해석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서 해석하면 아무런 지장도 없고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읽으면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말씀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잘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19장에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제 메시아 나라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에 오기 전에 이 사단을 결박하여 오게 가두고 1000년 동안은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천년왕국이면 마귀가 활동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마귀의 능력이, 영역이 제한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딱 해서 그래서 마침 이제 우리 강아지, 예쁜 강아지를 목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말뚝에다 딱 묶어놓으면은 요렇게 뺑 돌아가면서 그 부분만 이렇게 미혹하는 거지 그 밖에는 미혹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게 안 맞잖아요. 그게 마귀의 영역이 어디 있는지. 이게 성경은 우리 이 세상에서 지금 마귀가 온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데 더 악하게 만들잖아요. 더 악하게 만드는데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그냥 그렇구나, 그렇기도 하겠구나,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성경을 쉽게 풀어가려면 읽는 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아무리 읽어도 해석이 안 돼. 아무리 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게 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풀어져야 복이 되는 것이죠. 읽으면서 이해가 되어야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두 번째, 그거는 은혜, 내 주관적인 해석은 두 번째,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는 것이 첫 번째, 그렇게 해석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 확신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귀를 잠그고, 그리고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 순교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6절.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는 백성들과 예수님과의 이 중개 역할을 이 첫째 부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분봉왕으로서 이제 5골 차지할 자, 10골 차지할 자, 2골 차지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영역에 따라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영역에서 그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부활자들을 오늘날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건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 안 믿고 죄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긴 했어요. 그러나 이건 몸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몸의 부활은 아니잖아요.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첫째 부활에 대한 부분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나.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 순교자 신앙을 가지고 순교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무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천국에 가면 모든 믿는 자들이 왕과 같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지만 이 천년왕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누구냐? 바로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들, 그 신부들이 바로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 신부들. 그래서 그 신부들이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 우리가 대환란에서 회개하고 믿음에 바로 서서 거기서부터 이기고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 이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의 반열에 참여하는 복 있는 자, 굉장히 복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서 보면 이들이 누구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냐? 그랬을 때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대환난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기고 나오는 자, 그들이 대환난에서 예수님의 신부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부활자가 있고 살아서 맞이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살아서 맞이하는 자. 그래서 그 주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이 왕국은 우리의 육체가 1000년 동안 우리 아담이 범죄함으로 1000년을 못 살았잖아요. 다 900살 30, 50, 60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이 1000년 왕국은 1000년 동안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1000년 왕국은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몸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 5절 6절 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자, 35장 5절 6절을 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그때에,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때에 모든 벙어리도 회복되고 소경도 회복되고 기머거리도 회복되고 안전병이도 회복되고 다 모든 장애가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서 그 나라는 여러분 육체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하는데 그 나라의 생활은 사탄이 없는 나라니까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운 복락원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의 은혜를 받아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그 나라에서 살 때의 상황을 이제 이사야서 65장 17절, 자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나라의 생활의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천국은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예요. 예비하신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예비하신 나라는 창세 전부터 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딱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천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고 우리가 살 집을 내가 가서 처소를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해서 오면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리라 라고 이 천국은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은 새 하늘 새 땅으로 창조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이사야서 65장 17절로 돌아갑니다. 17절로 돌아가서 보면 새 하늘 새 땅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그 다음 18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여러분, 예루살렘 했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얘기한 것은 새 예루살렘, 천국도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그리고 천년왕국의 수도도 예루살렘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그 평화의 도성입니다. 평화의 도성. 자, 그리고 19절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다시는 그 가운데서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수완, 1000년 동안 1000년이 돼야 이제 나이가 좀 찼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00세가 되면 어린아이구나. 100세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한 얘기는 이게 왜 그러면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할겠고, 이것은 천년 왕국에서 죽음이 없는데 왜 그러면 100세에 죽느냐? 이것은 900년 되었을 때 태어나서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태어난 자들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딱 대했을 때에 거기서 태어난 자가 900년 됐을 때 태어나면 100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들어가면 1000년 동안 그냥 사는 거예요. 자, 봅시다. 21절. 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다라니까.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으니, 여기서 부동산 뭐 없어요. 그냥 자기가 지은 집에 자기가 1000년 동안 살아. 별로 안 기뻐하시는구나. 이사를 좋아하시구나. 이사를. 자, 그래서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정원에다가 심어 놓으면 그것이 내가 먹고 싶은 나무 과일들을 쫙 심어 놓으면 그것이 자라서 쫙 펴서 그냥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의 과일을 사 먹을 필요가 없고 팔 필요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잘 될 거니까. 이게 얼마나 참 멋있는 겁니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오고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으리니. 이런 나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나라예요. 계속 읽어보면,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신약에는 왜 얘기 안 해주고 있느냐?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요한도 알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그거 예수님 오시면 된다고 말씀하시지 내용을 말씀 안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해석을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울도 알고 사모하라 그랬는데 뭘 사모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결론 부분을 계시록 결론 부분을 하고, 일단 일단락을 계시록을 마치고 다시 또 어차피 계시록으로 나가야 되니까
오후 시간을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1장부터 이렇게 듣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